다들 지난 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들 다 나름 지혜롭게 시간들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의 방역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임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팬데믹 기간에도 항상 교회에 나와서 지냈는데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1년 동안 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제 지금 초고 교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참 잘 맞췄죠. 팬데믹이 끝나면 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모여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내는 게 3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한국에서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번 3번째 책은 이제 제 친구 출판사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와서 봤는지 저한테 도마복음 강의한 거 있던데 그것도 좀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5주차가 있는 주는 매월 4주차였죠. 우리가 신도회가 둘째 주에 모이고 첫째, 셋째 주일은 각 신도회별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4주차가 비니까 4주차 특별 행사나 외부 강사나 제가 특강을 하거나 했었는데 그때 도마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봤는지 도마복음 원고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튜브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업로드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가 제일 많은 이제 유튜브 클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지만 구인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7만 뷰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명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구장님이 인물이 좋아서? 아닙니다. 교회 떠났다고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서? 아니죠. 기도 내용이 막 신실해서 기도 내용 신실하죠. 그렇지만 평범한 기도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연한 기회에 그게 어떻게 막 접속자가 늘었어요. 뷰수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제목은 기도인데 뭐지 하고 자꾸 눌러보는 거예요.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죠. 왜 우리가 퍼레이드 할 때 앞에 밴드가 탄 마차 웨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별것 없지만 뒤에서도 음악은 들리지만 밴드 위에서 웨건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유명해지면 거기 모이는 그런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는데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죠. 부장님 기도가 7만 뷰 이상은 되는 건 아마도 지금도 주중 뷰가 1위예요. 몇십 회라도 어쨌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접속해 본 분들이 이거 무슨 기도인데 7만 뷰나 되지? 그거 눌러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2위가 누구냐면 오강남 교수께서 강의하셨던 도마복음 강의가 2위고요. 제가 강의했던 것도 6인과 7인가 되더라고요. 도마복음이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속된 말을 쓰자면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서나 이런 시장, 그러니까 출판 시장이 한물 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우리 교회 와서 강의도 했던 오강남 교수도 좋은 책을 썼고 도마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도 도마복음에 대한 3권짜리 책을 무려 상중하 3권짜리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 두 분이 다 이 도마복음은 이 시장은 정말 다 양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는 제 친구도 저한테 그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건 아직 원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도마복음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마복음은요, 외경입니다, 외경.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라고 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쳐서 66권이 우리가 설교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정경이죠.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랑 스펠링은 틀리지만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난 캐논이죠. 그러니까 비정경,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도마복음 외경인데요. 왜 외경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도마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의심 많은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자국, 막 못자국 다 만져보고 손 만져보고 막 이러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좀 섭섭했겠죠. 야, 넌 꼭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도마복음이란 책은 정경에도 끼지 못했는데 왜 20세기에 와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물론 도마복음이 한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된 지가 1945년이니까요. 뭐 최근에 발견된 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도마복음에 대해서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항상 이 도마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도마복음이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도마가 의심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세기경에 그 인도에요. 구다파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1세기 인도 왕인데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에게는 지난 수천 년, 인도는 우리보다 역사가 길잖아요.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가장 훌륭한 왕을 삼으라면 구다파라 왕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생각하는 건 더 아주, 우리는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는 뭐 인도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아직도 아주 유명한 왕인데요. 구다파라 왕이 이제 뭐 이스라엘 쪽에 유대 땅에 아주 용한 그야말로 건축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마를 이제 인도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거기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설입니다, 여러분. 구다파라 왕은 실존 인물이지만 구다파라 왕과 도마가 만났다는 것은 전설이죠, 전설. 그렇지만 어쨌든 도마가 인도 교회를 세운 걸 맞으니까 그 인도 교회의 창시자인 도마와 또 당시 구다파라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두 사람이 해서 이제 많은 전설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구다파라 왕에게 도마가 와서 도마에게 이제 네가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좀 건축해라. 그러니까 그때가 최전성기니까 돈도 많았겠죠, 인도에. 그런데 도마가 그 돈을 받은 것을 다 빈민구제하는 데 썼어요. 왕으로부터 받은 거.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어디 감히 내 돈을 그렇게 빈민구제한테 쓰느냐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이제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늘에다가 임금님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임금님의 동생도 그 궁전으로부터 굉장히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와서 보니까 진짜 거기 하늘에 임금님의 궁전이 있더라. 전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설이 일본에서부터 인도에서 내려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와 인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구다파라 왕과 관계가 이렇게 도마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구다파라 왕은 인도의 교회를 세운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승은 또 계속됩니다. 6세기경에요.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 선물을 준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이름은 없죠, 성경에.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스파르, 발타자르, 멜키오르라고 하는데, 가스파르가 바로 구다파라 왕이었다는 그런 또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마와 구다파라 왕이 만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훨씬 30몇 년 전이잖아요. 뭐 인도 관계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 40-50년 전이라고 치죠. 근데 도마의 영향이 얼마나 크면, 도마가 이제 구다파라랑 만났기 때문에 구다파라 왕이 바로 동방박사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스파르라는 그런 전설이 또 생겨났어요. 참 신비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13세기경에는요, 사제왕 요한, 그러니까 사제, 프리스트죠, 사제. 뭐 개신교 목사들은 사제라고 부르지 않지만 가톨릭 신부들은 아직도 사제라고 부르죠. 프리스트. 그 중에도 최고 프리스트인가요? 사제왕 존, 프리스터 존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그 인물을 다 믿었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동방에서 아주 위대한 사제왕이 태어나서
몽골의 침략을 막아주는 그런 위대한 존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동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생겼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었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 견문록에 봐도 그 실제로 사제왕 요한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도마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도마 전통으로부터.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마 복음을 연구하고 책을 내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신비적이고 전설적인 건 전혀 반대로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도마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도마 복음이 좀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도마는 아주 신비한 인물이고 또 전설과 신비와 이성과 지성을 다 갖춘 그런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도마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새로운 대답에 늘 목마르다는 것이죠. 새로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요한복음 20장 16절 20절까지입니다라고 하고 대충 제목 보면 또 우리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뻔하다. 특히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황호 집사 같은 분들. 자기는 다 안돼. 목사가 그냥 제목하고 설교만 본문만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그게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뭔가 사람들은 새로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복음을 보면요. 항상 뭔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다 포기하고 그래도 끝까지 한 마리 찾으시는 거. 그거 설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호 집사님 그런 설교 평생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비웃고 계세요? 앉아서. 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통해 드러난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설교하죠. 그거 잘못된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도 약간 좀 그런 평범한 설교는 하기 싫어해서 저는 뭐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십니다. 근데 도마복음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 가장 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왜곡되게 좀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또 할 수 있어요. 이긴 자라는 거지. 뭐 신자유주의에서 살아남는 자, 약간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삐딱하기 때문에 양떼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때 그 친구는 그 양떼 그냥 가만 100마리 끌면 끄는 대로 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도 있지만요. 그저 양들이 하나 나가서 도살당할 때마다 그냥 꽥꽥 소리를 질러도 다른 양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에 그 영화에서 뭐 그런 양들이 도살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이 한 마리 양을 삐딱해서 그냥 나는 이물에 뛰쳐나간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해석인 거죠. 그래서요 도마복음은요 사실은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 후 60년부터 14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예요. 나중에 생긴 외경이 아니에요. 나중에 막 교회들이 또 이걸로 마태, 마가로 뭐가 부족해 딴 거 하나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라 초기부터 존재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66권이 정해진 거는 4세기 후반이에요. 397년이에요. 그때 또 누가 있었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한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실제에 가까운데 아타나시우스가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좀 기존의 교리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참 훌륭한 교부이긴 했지만 그분도 뭔가 기존의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그 도마의 복음이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도마가 자꾸 읽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새로운 대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똑같은 대답,
성경은 늘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묵은 대로, 그냥 2000년 전에 쓰인 대로, 그리고 늘 이 강당에서 얘기되던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죠.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는 세월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코로나로 누군가가 죽어갔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죽음의 배후에는 더 하나님의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현장에서 슬픔을 겪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안타깝게 아들을 잃은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제 앞에서 막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같이 왔던 따님이 이제 울지 말라고 엄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계속 우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들을 먼저 보내는데 울음을 우리가 참게 할 권리는 없거든요. 걱정 말고 목사 앞이니까 마음 놓고 우시라고. 그래서 한 5분을 우시는 걸 제가 기다려 드렸습니다. 가만 앉아서. 위로의 말도 안 했어요. 자칫 위로의 말 잘못하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아들 데려가셨을 겁니다 라고 하면 목사들이 제일 하기 편한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시도록 놔두는 게 최고의 위로죠. 아마 거기서 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저는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욕을 해도 저는 들었을 거예요. 그 욕을 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한다면 들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욕하세요. 암만 슬퍼도 그렇지. 그런 목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대답을 아타나시오스는 두려워해서 그 도마복음을 땅에 묻었지만, 그러나 1945년에 그것이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막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물론 그러니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중에는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97년에 그 정경 정하는 회의에서 했을 때 많이 떨쳐냈죠. 그런데 그때는 어찌 보면 도마복음이라는 건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미리 숨겨놨기 때문에 못 봤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만약에 봤다면 정경에 포함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황당한 얘기들도 많아요. 물론 그러니까 외경에 좋은 게 외경도 다 좋은 얘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황당한 얘기도 많지만, 그리고 오늘 외경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은 도마복음 몇 절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경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정경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답이 있다면 참고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대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왜 그럼 도마인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주보 뒤에 영어로 요약본을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우리 김영호 장로님이 올려주실 줄 알았더니 오늘 안 올려놨네요. 이게 자료 화면에요.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하죠? 근데 왜 오사모님이 끄덕거리세요? 오사모님은 한국말만 하시면서. 우리 아들 이해해요? 네? 뭐라고요? 조금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보에 제가 영어로 요약본을 실어놨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새로운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묻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대답을 들으려면요, 잘 물어야죠. 맨날 뻔한 거 물어보는 사람한테 누가 새로운 대답을 해주겠어요. 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그래요. 자, 그럼 많은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저 본래 종교적인 스승들의 그 말이 좀 뜬구름 게 많잖아요. 뭐 물은 물이고 뭐 산은 산이고 뭐. 까마 제자들도 그런가 보다. 그냥 주님 좋은 데 가시나 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만이 그래요. 도마도. 그러니까 성경도 참 특이해요. 그런 좀 이상한 질문은 성경에서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뺄 수도 있는데 그대로 실어놓죠. 도마만이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아유, 굉장한 질문 아닙니까? 감히 제자가 주님께서 점잖게 정말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 너희들도 곧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의미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더라. 의미겠지. 그러는데 도마만이 내가 주님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딘지로 따라가요. 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아주 독특한 질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가 바로 도마의 이 질문 뒤에 나온 말이에요. 이 황당한 질문. 그저 종교적 스승이 멋있는 말 하면 네네 하면 되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만이 내가 주님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라고 말하는 그 질문 뒤에 주님의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찾는 사람은 잘 물어야 돼요. 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답과 새로운 질문에 좀 굶주리기 때문에 그렇게 도마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꾸어 나갑니다. 사실 도마 자체도 뭐 의심 많은 제자로만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뭐 성경에도 도마복음이 끼지 못했고 외경으로 쫓겨났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마복음이란 것들은 이름 없는 존재나 다름없죠. 요즘 와서 유명해진 것뿐이죠. 그런 이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꾸어 나가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용서와 확신의 말씀에서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13장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사후에 이제 막 이단을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을 맡은 여로보암 왕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이름 없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여로보암한테요, 막 임금 앞에서 당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당신 당장 뭐 이 왕국은 씨도 없이 말라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선포를 해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 잡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허공에서. 그 왕도 당황을 했죠, 여로보암 왕도. 그러니까 이름 없는 예언자가 그걸 풀어줬어요. 이 손을 풀어주면서 제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로보암 왕이 선생님 몰라봤습니다. 이름은 뭡니까?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좀 대접받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올 때 당신한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 한 잔도 대접받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 대접받지 않는다라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소문을 듣고 또 늙은 예언자라고 나와요. 둘 다 이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뭐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예언자인데 또 다른 예언자를 맡았어요. 이 사람도 이름은 없어요. 그냥 늙은 예언자로 나와요. 늙은 예언자가 이 명성을 듣고 선생님 뭐 정말 제가 그 훌륭하신 말씀 그 정말 전달 같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이 땅에선 대접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예언자인데 내가 뭐 조금 대접한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 막 그러니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예언자가 대접을 받자마자 길을 가다가 사자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어요. 나중에 그 늙은 예언자가
괜히 애먼 밥 대접을 해갖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먹기 싫다는데. 그 늙은 예언자가 보니까 사자한테 갈기갈기 찢겼는데 시체도 가만히 있고, 시체는 먹지 않았어요. 사자가 찢기기만 했고 죽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타고 가던 나귀도 있었는데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사자가.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름 없는 예언자가 왜 죽었을까요? 그 순간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왕이 그럴 땐 거절할 수 있었어. 그런데 같은 편인 예언자가, 늙은 예언자가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내가 한번 함께 대접한 게 영광입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넘어간 거죠. 남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받지 말라는 거는 너는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였는데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겨우 시장 2명 뽑는 선거인데 정말 지난 결과에 대해서 암울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엇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진보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그들도 사회 상층부에 있다 보니까 사회 상층부에 사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니다라고 강변하겠죠. 야, 저거 옛날에 저기 기득권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이 해먹었는데 왜 우리 조금 해먹었다고 그러냐. 아니죠. 방식만 같은 방식일 뿐이지 양만 틀린 것 뿐이지 해먹은 양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작동 방식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데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럼 사람들의 실망은 더해지는 거예요. 작동 방식이 똑같네? 그럼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저들이 무슨 개혁하겠다는데 내가 왜 동참을 해야 돼?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가난하게 살란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돈에 연연하고 그냥 출세에 연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 살아오다 말년에 그렇게 살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쟤도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 해볼래. 쟤도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 해볼래. 저게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 해볼래. 쟤 좋은 백 들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좋은 백 들어볼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경이지만 왜 오늘 이렇게 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상황 자체가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대답을 늘 찾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늘 항상 질문하는. 그리고 그 대답과 질문 뒤에는 우리가 실천하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마가 오늘, 도마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도마가 오늘 인기 있게 된 그 배경이 주는 교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비와 많은 증명되지 않은 전설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양면적인 인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유명해지기보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무명한 자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름 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